송 전 청강월령하니 수시 석조인이니라. 화살이 강물에 뜬 달 그림자를 꿰뚫으니 그가 바로 독수리를 잡는 이로구나. 대저 학자는 선수 상변 정도니 석에 마조 일할야. 백장은 이롱하고 황벽은 토설하니 저 일할은 변시 여마 소식이면서 역시 닮아 초래 저 면목이라. 우라 차 임재종 지 연원이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선종의 관례부터 자세히 가려 알아야 한다. 옛날에 마조 스님이 한번 할 하는데 백장 스님은 귀가 먹고 황벽 스님은 혀가 빠졌다. 이 한 할이야말로 곧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소식이며 또한 달마대사에 처음 오신 면목이다. 법을 아는 이가 무섭다 소리를 따라 갈겨주리라. 송 장자 일지 무절목을 은근 분부이하 행인이로다. 주장자 한 가지 말이라고는 없는데 슬며시 내어주네 밤길에 나그네께. 옛날 마조스님의 한 번 외치는 할에 백장스님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스님은 대용을 얻었다. 대기란 원만해서 두루 맞는 것이고 대용이란 바로 끊는 것이다. 그 사연이 전등록에 실려있다. 대범조사 정도가 유호하니 왈 임재종, 왈 조동종, 왈 우문종, 왈 위양종, 왈 법안종이라. 조사들의 종파에 5갈래가 있는데 그것은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이다. 임재종은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33세 되는 육조 해능대사의 밑에 곱게 전하여 내려가기를 남학 회양, 마조 도일, 백장 회해, 황벽 휘운, 임재의현, 흥화 존장, 남원 도옹, 홍열연소, 수산성념, 분양선소, 자명초원, 양기방회, 해군수단, 오조법연, 원호극근, 경산종고 같은 이들이다. 육조의 아래에 곁 갈래에 청원행사, 석두희천, 약산유엄, 우남담성, 동산양계, 조산탐장, 운거도응 같은 이들이다. 우문종은 마조의 격갈래로 천왕도오, 용담숭신, 석산섬감, 설봉의존, 운문무원, 설투중현, 천의의회 같은 이들이다. 위양종은 백장의 곁갈래로 위산영우, 앙산해적, 향음지한, 남탑광용, 파초해청, 곽산경통, 무착무리 같은 이들이다. 법안종은 설봉의 격갈래로 현사사비, 지당계침, 법안문익, 천태덕소, 영명연수, 용제소수, 남대수안 같은 이들이다. 임재가풍은 맨손에 한자리에 칼을 들고 부처님도 용서 없고 조사도 죽이노라. 얘와 이제 할 것 없이 사면이나 사묘로서 판단하고 용과 뱀을 빈 죽으로 알아낸다. 금강의 법에 칼로 도깨비를 쓸어내고 사자의 위험을 떨치어서 여우와 너구리의 넋을 찍네. 임재종을 알려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치고 평지에서 파도가 인다. 조동가풍 건도로서 5자리를 열어놓아 3가지 근기를 잘 다룬다. 보배 칼을 빼서 들고 삿된 소견이 많은 숲을 깔끔하게 베어내고 널리 고루 통하는 길을 묘하게도 맞추어서 천만갈래 모든 생각 끊어내어 버리누나. 위엄왕불 나시기 전 까마득한 그 빛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신선색의 경치로다. 조동종을 알려는가 부처님과 조사도 안 나시고 아무것도 없던 그 전 똑바른 것, 치우친 것 있는 것이나 없는 것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운문가풍
칼날에는 길이 있고 절벽에는 문이 없다. 온 천하에 말썽거리 둘러엎고 온갖 못된 소견들을 잘라내어 버리노라. 빠른 번개같이 되어 미처 생각할 수 없고 활활 타는 불꽃 속에 어찌 머무를 수 있으리요. 운문종을 알려는가. 주장자가 날뛰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잔 속에서 모든 부처님들 설법하시네. 위안가풍. 스승과 제자가 부르면 화답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네. 옆구리에 글자 쓰고 머리 위에 뿌리 뾰족 솟았구나. 방 안에서 사람들을 시험하니 사자허리 부러진다. 4가지 말 다 여의고 100가지 아닌 것도 모두 함께 끊어버려 한 망치로 부수었네. 입은 둘이 있으나 혀는 하나도 없는 것이 9굽이 9번 굿을 환하게도 꿰뚫었다. 위양종을 알려는가. 부러진 비석 옛길 위에 쓰러져 있고 무쇠 손은 작은 집에 잠을 자네. 법안가풍. 말끝마다 메아리가 울려오고 글 속엔 날랜 칼날이 숨었구나. 해골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콧구멍은 어느 때나 그 가풍을 불어내네. 바람 부는 나무숲과 달 비치는 물가에는 참 마음이 드러나고 푸른 대와 누런 국화 묘한 법을 보여주네. 법안종을 알려는가. 맑은 바람 구름을 밀어 산마루로 올라가고 밝은 달은 물에 떠서 달이 지나 흘러오네. 따로 임재종의 종지를 밝힌. 일구 가운데 사면이 갖추어져 있고 일현 가운데 사묘가 갖추어져 있는데 일구는 글발이 없는 인이고 사면과 삼묘는 글발이 있는 인이다. 본도와 실상은 현이며 비침과 씀은 요가 된다. 삼구. 제1구는 상신실명이요 제2구는 미계구착이요 제3구는 분기소출하. 첫째 구는 몸이 죽고 숨이 끊어지는 것이며 둘째 구는 입을 열기 전에 그르쳤고 셋째 구는 똥삼태기와 빗자루니라. 3요는 1요는 조적대기요 2요는 조적대용이요 3요는 조용동시라. 첫째 요는 비침이 곧 큰 깃털이요 둘째 요는 비침이 곧 큰 씀이며 셋째 요는 비침과 씀이 한때가 된다. 사면. 최중현은 3세 1념 등이요 구중현은 경절 언구 등이요 현중현은 양구 방할 등이라. 세 가운데 현은 삼세가 한 생각이라는 따위들이고 구 가운데 현은 지름길을 말들이며 현 가운데 현은 양구와 방망이와 활 같은 것들이다.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것은 하등 근기들을 다루는 법이고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은 중등 근기를 다루는 법이며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 것은 상등 근기를 다루는 법이고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지 않는 것은 격밖의 사람을 다루는 법이다. 사빈주. 손 가운데 손은 배우는 이가 콧구멍이 없는 것이니 물음이 있고 대답이 있는 것이고 손 가운데 주인은 배우는 이가 콧구멍이 있는 것이니 주인도 있고 법도 있는 것이며 주인 가운데 손은 소승에 콧구멍이 없는 것이니 묻는 것만 있고 주인 가운데 주인은 소승에 콧구멍이 있는 것이니 기특한 것도 해롭지 않다. 사조용. 먼저 비치고 뒤에 쓰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먼저 쓰고 뒤에 비치면 법이 있는 것이며 비침과 씀은 한때로 되는 것은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이고 비침과 씀이 한때가 아닌 것은 물음이 있고 대답이 있는 것이다. 사대식. 정리라는 것은 소린굴에서 돌아앉는 따위이고 평상돌이라는 것은 화산에 북을 친다는 따위이며 본분이라는 것은 산성은 모르노라 한 따위고 거짓을 꾸민다는 것은
닮아가 알지 못하노라 한 따위들이다. 사할 금강왕 법의 칼의 할이란 것은 한 칼에 온갖 생각과 아르마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땅에 버티고 앉은 사자의 할이라는 것은 말을 하거나 입김만 내쏘아도 모든 마군의 머리가 터지는 것이며, 탐지하는 데까지와 그림자 보이는 풀묶음 할이라는 것은 그 상대자의 콧구멍이 있는가 없는가를 탐지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할은 한 할로만 쓰이지 않고 위에 말한 사명과 사빈죽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팔방 영을 내려서 이치에 돌아가게 하는 것과 닥치는 대로 쓸어버려서 바르게 하는 것과 이치도 내버리고 바른 것까지도 쳐버리는 것과 몹시 책망하는 것들은 벌을 주는 방망이고, 중지에 맞도록 하는 것은 상을 주는 방망이며, 비게도 하고 차게도 하는 것은 가려보는 방망이고, 함부로 쓰는 것은 눈먼 방망이며, 범부와 성인을 함께 쓸어버리는 것은 바른 방망이다. 이처럼 법들은 하필 임재중의 가풍만이 될 뿐 아니라 위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중생들의 이르기까지 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것을 여의고 설법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임재 할덕 삼방이 개철정무생하야 투정투절하 대기대용이 자제무방하야 전신 출몰하며 전신담화하야 태수 문수 보연 대기임 경계나 연이나 거실 이론컨대 사이사도 역불면 투신 귀잔이라. 임재의 할과 덕산의 방망이가 다 나는 것 없는 도리를 철저하게 정득하여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꿰뚫는 것이다. 큰 기틀과 큰 작용이 자유자재하여 어디에나 걸림이 없고, 전신으로 출몰하여 온몸으로 짐을 져 문수와 보현의 성인 경계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 두 분 또한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풀은 칼날 다치지 말라. 송 삭삭한 광주 미수하고 요요 운산 월행천이로다. 번쩍번쩍 서릿발 물에 튀는 구슬인가 구름 흩어진 고요한 하늘에 흘러가는 저 달이여. 대장부는 견불견조를 여원가하나니 약 착불구하면 피불박이요 약착조구하면 피조박이라. 유구개곤이 여 불여무산이라. 대장부는 부처님이나 조사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한다. 만약 부처님께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께 얽매인 것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고통이므로 아무 일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부처님과 조사도 원수와 같이 보라는 것은 첫머리에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다는 말의 매점이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고통이라고 한 것은 딴 것이 없다, 다 그대로 옳다는 말을 맺는 것이며, 일 없는 것만 같이 못하다는 것은 한 생각 내면 곧 어기어버린다는 말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 천하 사람의 혀끝을 앉아서 끊게 되며 생사의 빠른 바퀴가 저절로 멈추게 될 것이다. 난리를 평정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기는 다나선사가 목부를 살라버린 것과 우문선사가 개밥이나 주겠다는 것과 노파가 부처님을 안아보려고 한 것과 같은 일들이다. 모두 요사한 것들을 꺾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송 상업 강남 삼올리에 자고 채저 제초 백화향이로다. 저 강남 삼월에 언제나 그립네. 자곳에 노래하고 온갖 꽃 향기롭구나. 신광이 불매하야 망고휘오니 입차 물레인된 막존지게하라.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천망고에 환하여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두지 말라. 거룩한 빛이 어둡지 않다는 것은 첫머리에 밝고 신령하다는 것의 매점이고,
천만고에 화나다 하면 본래부터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매점이며 아르마리 두지 말라 하면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 내지 말라는 것을 맺는 말이다. 문이란 범부와 성인이 드나든다는 뜻인데 하택 신의 선사가 이른바 안다는 한마디 말이 온갖 깊은 이치의 문이라고 했다. 이름 지을 수도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데서 시작하여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하는 것으로 맺으니 한데 얽힌 능구를 한마디 말로 끊어버렸다. 한 아르마리로서 시작과 끝을 삼고 중간에는 온갖 행동을 들어보였으니 마치 세간경전의 삼위와 같다. 더구나 아르마리는 불법의 큰 해독이므로 특별히 들어 마친 것이다. 하택신의 선사가 조계에 맏아들이 못된 것이 이 때문이다. 송, 인이 송왈, 여사 거창명 종지하면 소살설에 벽안성하리라. 연이나 필경여하오 돌고륜이니 독조강산정하니 자조 일성의 천지경이로다. 따라서 송하기를 이같이 들여보여 종지를 밝힌다면 눈푸른 달마스님 한바탕 웃었으리.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할까? 아, 애답다. 비영청 달 밝고 강산은 고요한데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